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18개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귀가 있으나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감각이 우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좀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요. 영생과 상대적인 말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주인이 될 때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영적 관계의 영원한 모습의 관계라는 거죠. 인생을 강조하게 되고. 인생은 하나님 없어요. 오직 너희 아비 마귀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 인생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이면 인생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까지 하는데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복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의 기준, 그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오늘 날마다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뭐냐면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먹게 해줄 것이다. 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런 시간도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물. 시간마저도. 그런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란 참 하나님,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다. 우리 인간들이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여하게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따라오는 것들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이런 부분들이 묶여놨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면하고 드러나게 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지루할 수 있는 모습의 선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냥 아니요 하고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나의 이제 부산물이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반길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들어야 이긴다 했죠. 들어야. 자, 계시록 6장 1절 거기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어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말탄자가 무엇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는 거죠. 활은 또 이것이 무지개라는 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가 증거가 돼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 영은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구나. 구슬이 깨어져서 보석 같은 모습의 그 증거가 목에 걸쳐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구슬처럼 꿰져서 내 목에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긴다고 얘기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들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의 대표적인 그 모델로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부자로 살아왔고 의인이라는 칭송도 들었고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마저도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져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진토 가운데서 즉 흙 가운데서 육신의 모습을 먼지같이 다 깨트리고 이제 제 가운데서 불세례로 나를 다 태워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일이 알아보는 동행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매 교회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귀에 있는 자는,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또 이긴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이긴 자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흰 돌을 줄 것이다. 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 자가 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이김의 복을 받기를 예수께서 그러면 선포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3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7머리와 10뿔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7머리와 10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승.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해결된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있어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그런데 마지막 나팔 불 때 해결되는 영적인 관계들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더 봅시다. 7절. 천사가 왜 기억이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방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숙제요. 이겨내야 된다. 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펴놓고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은데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축소판입니다. 엑기스로 압축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사망과 음부에 이 묶여져 있고 갇혀져 있는 부분을 그것을 그의 모든 것을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키예요. 키. 그리스도 예수가 키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키.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고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떨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사건은 우리의 마음의 사건입니다. 성령 나는 곧 산자라. 이 성령이 말씀에 이 성령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전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계시록을
로마서 8장에서 압축시켜서 엑기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나는 전에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어디의 사건이냐? 내 마음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사건이다. 계시는 우리 마음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누구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게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야 가지.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자세히 먹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곧 산 자라. 이를 그리스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계시록은 로마서 8장이 전체적으로 압축해 놓고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예민이나 칼이라. 여기 쭉 쉬어보세요. 몇 가지요? 7개 나오죠. 7머리에 7머리. 내 마음에 살동하고 있는 7머리. 10뿔의 7머리예요. 용이요, 예뱀이요, 사탄.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의 모양을 여기에서 딱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7머리가 뭐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형, 칼. 7머리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7머리. 이 짐승을 이겨내야 되는데 누가 이길 수 있다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들 앞에서 쓰러지잖아요. 환난이 뭡니까? 억압, 고난,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 이런 것들이 이게 짐승의 모습이 하는 일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억압을 받고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의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공고라고 얘기했죠. 공고. 이것은 공공하게 고통, 고난, 아주 곤란한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을 당하는 일, 아주 곤란하게 당하는 일,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여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맞물려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여기서 무릎을 꿇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릎을 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일을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일곱 머리, 환난, 공고, 파괴, 기근, 적신, 위험, 칼. 로마서 8장은 나는 산자라 나는 전에 죽었으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내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도 못 이긴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해도 못 이겨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박해, 핍박, 끊임없이 나만 이제 나만 왜 이래? 나만 여기에서는 억울하고 화나게 하고 나를 핍박하게 되어지면 나를 파괴하는 것 같은 걸로 그 파괴 드러나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루되어지고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분리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기근이 나오죠. 기근이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나의 인생의 삶이 그냥 고달퍼요.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짐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잡혀야 짐승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잡혀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신이 나와요. 적신. 자,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빈곤, 가난해요. 이 삶의 원인과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뭔가 없다는 거죠. 다 벌거벗게 됐죠.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뭐요?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 만국을 다스리게. 또 그 다음에 위험이 나오죠. 위험. 우리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불 밖은 다 위험. 뭐 그렇다고 이불 속은 안 위험하냐? 마찬가지야. 위험. 우리의 삶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뉴스에 보면 그냥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길을 멀쩡히 가고 있는 길에 산이 무너져갖고 차를 덮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파도가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고 길로 오지 않았던 그 파도가
태풍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냥 동네로 덮쳐버리는 그런 파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과 평안, 하나님은. 그런데 일곱 머리는요, 끊임없이 불안을 초래하게 만들어준다. 끊임없이 위험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밟으면 터진다.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이 칼.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 원인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곱 머리예요. 일곱 머리. 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더 이상 못 있겠네,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긴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과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또 몇 가지가 나오니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 가지가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열 뿔이에요. 열 뿔. 아까 일곱 머리, 열 뿔, 열 뿔이 나와요. 짐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인격적인 이 짐승 영적인 활동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 열 가지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어둠으로 통칠 수가 있어요. 어둠. 예수님을 믿어도 등불이에요. 등불은 그 빛,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등불을 붙잡았어도 내 주변은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 불빛을, 전등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어둡기 때문에 켜는 거예요. 이 불을 켜도 주인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워요. 이건 다 영이에요. 이 짐승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에 이 모든 어둠이 다 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오면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어둠이 끝나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그 새벽이 되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양이 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새벽별이 오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야죠. 손 한번 뻗어보지도 못하고 져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싸워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싸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어린 양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싸움도 못하면서 내가 싸울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린 양이 대신 싸우시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그래서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우리를 박살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우울해져요. 슬퍼요. 고단해요. 애가 타요. 걱정이 꽉 차요. 이제 어린 양이 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이잖아요. 7머리 10뿔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헤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겨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실한 자가 누구예요? 진실한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진실한 자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좀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맡겨요. 내 짐을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다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운